할렐루야. 우리의 찬송가 32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리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래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으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으면 늘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 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것을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경배 찬양 35장 드리시겠습니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다시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는 그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선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사람들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소나무 위에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인애하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큰 계명을 주셨는데 교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대는 창조의 섭리를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과학의 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초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옵소서. 모든 교회들에게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찢는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미스바 회개운동이 다시 한번 우리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는 회개만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특별히 예수사랑교회가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진리가 선포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상한 심령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예수사랑교회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위로받고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수사랑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마음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되기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에서 10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입니다. 8장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제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세상의 가치관이 많이 남아 있어서 한마디로 세속적인 교회였어요. 또 바울파, 아볼로파 이런 쪽파 대파하면서 하나님 중심보다 사람 중심의 그 복음으로 제도로
안정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이 고린도라는 이 지역이 특성상 무역 도시다 보니까 돈과 쾌락을 추구하고 우상 숭배와 음란도 아주 심했던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가 아주 영적으로 좀 미숙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또 더 안타까운 것은 이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이, 사도라고 하지만, 목자라고 하지만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하여서 아주 의문을 제기하면서 대적하는 거예요. 응? 의심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를 깎아내리고 아주 이단이 하는 행태처럼 요즘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떻게 교회가 성도들이 막 흔들리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 안타까운 상태에서 이 바울이 그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6장에 자신이 정말 주님이 세우신 사도직임을 그 진정성을 변호하는 그러한 성격도 담아있고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세워져 나가고 어떻게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지 또한 위로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후서 이 6장을 전체 다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오늘 8절에서 10절 말씀만 오늘 봉독했는데요. 이 6장 전체 내용의 핵심 메시지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한번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떤 사람은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도로 바라봤어요. 그렇지만 반대쪽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손가락질했어요. 아까 거짓 사도들도 있다 그랬죠. 응? 그거에 또 그 말에 현혹돼 가지고 바울을 의심하고 비웃고 욕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칭찬받을 때도 있었고 모욕을 당할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어떤 곳에서는 바울의 이름이 나쁘게 소문이 나고 또 어떤 곳에서는 바울의 이름이 아주 평판이 좋게 알려지기도 했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또한 바울 자신이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겪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지금 6장 4절 5절에 보시면은 이 바울이 그 당한 그 고난을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 바울의 고난을 들어보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그렇지 뭐 사도들 되게 힘들었지. 이렇게 그냥 들리십니까?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 바울의 이런 바울이 겪었던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프고 또 그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응? 여러분 가운데서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아니면 뭐 복음 전도하다가 우리가 욕을 먹기도 하고 뺨을 맞기도 하고 응? 또 안 좋게 여겨져 가지고 핍박 당하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지금도 오지에서는 알지 못하는 순교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그 고난 가운데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피의 복음.
그러니까 이와 같이 바울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경우도 참 허다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 중 한 사람이었는데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간증을 해야 될까 말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데 그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도 자기를 포장하지 않았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6장에서도 마찬가지만 내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매도 맞고 정말 갇히고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했다고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왜 바울이 막 수고롭고 자지 못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물론 복음 전하면서 어려운 광풍도 만나고 막 죽을 뻔하지만 또 이 바울은 천막 깃는 천막 만드는 기술자였어요. 그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은 자비량으로 사역을 많이 했던 자예요. 자기가 벌어서 낮에 일하고 또 복음 전하고 이런 식으로. 그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랬던 모습을 자기는 포장하지 않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원래 이 사도 바울은 스펙이 완전 저기예요.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고 완전 율법에 대해서 통달한 자예요. 많이 배우고. 그렇지만 예수를 만나는 것부터 자기는 괴수라고 여깁니다. 자기 죄인임을 이제 깨닫는. 믿는 자도 막 잡아다 죽이고 막 그런데 일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도가 아니었지. 사울이었지. 예수님 만나면서 바울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약함을 자랑하는데 내가 지금 이 떠오른 그 간증이 내가 부끄러울 게 뭐가 있겠나 싶더라고요. 예수님도 정말 십자가 달릴 때 그런 거 개의치 않으셨잖아요. 그 수치를. 그래서 제가 조금만 짧게 간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괴롭힌 그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이 간증 내용에서 어떤 분을 비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신앙 간증이죠. 제가 예수를 믿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한때 개척교회를 다닐 때가 있었어요. 정말 그때는 너무 괴로우니까 예수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고통의 나날들이었어요. 애들은 너무 어리고. 그런데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그때 아직 이 어둠이 아직도 조금씩 깔려있는 그런 데였고 사람도 안 보여요. 이제 이렇게 턱 있는데 교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내려가는데 지금도 막 상상이 생생한데 내려가는데 저 멀리서 허즈밴드 남편분이라는 분이 이따만한 어디서 주워왔는지 이따만한 갖구목을 가지고 내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아니 워낙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막 그랬던 사람이라서 세상 쾌락에 취해서 그래서 도박하다거나 막 돈을 탕진하거나 옷 갈아입을 때만 그때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들어오는 그때였어요. 참. 그런데 그날따라 새벽에 기다리는 줄 누가 예상했겠어. 전혀 예측을 못했지. 근데 그것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몽둥이를 가지고 내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이제 화풀이도 할 겸 돈을 다 날렸겠죠. 그리고 이제 돈도 뜯어가야 되니까. 근데 제가 원래 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겁이 없으니까 또 그런 사람을 붙였나 봐요, 하나님이. 응? 근데 그때는 순간에 두려움이 또 막 엄습해 오더라고요. 응?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모욕적인 욕설과 함께 목사하고 어쨌냐 이러면서 그냥 지금 제가 고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엔 안 봐도 비디오겠죠. 제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진짜 그때 어떻게 그렇게 또 잘 버티고 견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막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 수년 후에 제가 신학을 하면서 같은 반에 있던 한 친구에게 이제 서로 이제 간증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막 서로 울고 뭐 이렇게 뭐 그래. 근데 저는 뭐 그런 간증하면서 울진 않아요. 근데 그 친구가 저의 간증을 듣고는 며칠 밤 잠을 못 잤대요. 생각이 나서. 어떻게 그렇게 그러면서 살았니 나보고. 와 진짜 자기 간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응? 또 제가 상담 공부하면서 어떤 분은 상담하다 보면 그 아픔을 치유해야 되잖아요. 수치심을 치유해야 되고 죄책감도 치유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그런 하다 보면 자기 걸 다 토해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같이 그 공부하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내용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제발 책 한 편을 쓰시라고, 응? 책 한 편 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응? 뭐, 글쎄요, 제가 언제 뭐 간증 집회할 기회가 된다면 아주 영화 한 편 지대로 보여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기회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응? 우리가 핍박 당할 때는 진짜 그 간증하시는 분 가끔 유튜브 이렇게 들어보면 별일 다 당하잖아요. 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응? 근데 이 바울에 비하면, 순교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정말 뭐 코끼리 비스켓이죠. 응? 그런데 그 가정들이 그때는 너무 힘들고 정말, 그런데 그 가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다듬어지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져 가는 연단 과정이었죠. 제가. 응? 여러분 이 8절 후반부 보세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속이는 자 같으나, 이 말씀은 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거짓된 것을 전파하는 것처럼, 응? 사람들을 미혹하는, 현혹하는 사기꾼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완전 영이 다르니까. 어둠의 자식들하고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잖아요. 응? 인치심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응?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바울이나 우리 같은 사람들 실패한 인상 같고 어리석은 자 같고 나가서 돈이나 벌지, 속이는 자 같고 그렇게 바라보지만, 그러나 진리의 복음은 결국 참되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은 사람의 그 어떤 평가에도 좌지우지하지 않았어요.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죠. 칭찬받아도 교만하지 않고, 욕먹어도 무너지지 않고, 이름이 알려져도 사람들이 와서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유두고도 살리고, 응? 아무리 바울을 추켜 세워도 귀신들도 잘 알아보잖아요. 응? 추켜 세워도 교만하거나 들뜨지 않았어요. 나쁘게 소문나도 낙심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인정받다가, 어떤 때는 오해도 받고, 비방도 당하다가, 응? 또 어떤 사람 우리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응? 어떤 사람을 정말 밥맛 없어 하기도 합니다. 아우 재수 없어, 안 봤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참 손해보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저렇게 맨날 당하냐 이렇게. 그런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사람의 평가에 너무 의식하지 말자고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이 겉모습, 겉부분을 보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아멘.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면을 보시고 계실까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응? 때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지, 신실한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려고 노력하는지, 애쓰는지, 이와 같은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치 못하죠. 또 죄와 싸우다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잖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결과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 네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현재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정말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주의 종이에요. 다 직분만 다를 뿐이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각자가 교회예요. 바울은 남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그걸 가장 가치 있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생각했단 말이야. 고상하게. 요즘 이렇게 주위에, 예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뭐 교회 성장학 이런 거 다 공부했습니다. 응?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킬 건가? 뭐 그걸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맞죠. 교회가 성장해야죠. 부흥해야죠. 그런데 뭐 예전이나 지금도 이렇게 보면 지금은 더한 것 같아. 회개를 외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비율을 맞춰가더라는 얘기예요. 돈과 권력의 줄을 서고, 그런 가운데 자기가 안위함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 자체도 이 보여주는 유형계를 말하는 거예요. 건물, 그 교회들 모두가 다 교회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자체가 그러한 교회가 있더란 얘기예요. 너무 지나칠 정도로 아부하는, 굽신거리면서 비 맞춰가면서. 여러분, 교회로 인도하는 것도 저는 이거는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너무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인도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응? 사람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우리는 그의 도구뿐이에요.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응? 전도하는 것도 막 사먹여 막 베풀고 그거 좋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잘해줘도 안 오는 사람은 절대 안 오더란 얘기예요. 이해가 가시죠? 믿을 것 같이 하지만 그때는 믿을 것 같이 하지만은 믿지를 않더란 얘기예요. 모르죠. 하나님의 때에 믿을 수는 있어요. 그죠? 뭐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믿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저도 그랬으니까. 응? 하나님의 때에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버릇만 나빠지는 것 같다는 얘기지. 응? 더 튕기고. 그래서 그런 전도 방식은 저는 오래가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응? 뭐 전도하는 사람에게도 막 상품을 걸고 막 이런 거 진짜 저는 좀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막. 자, 여러분 9절 한번 보세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세상 기준적으로 볼 때는
이름도 없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보다도 귀하고 잘 알려진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할렐루야. 겉모습에 상관없이 우리 존재 가치가 하나님 앞에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지금 위로의 말씀을 우리 사도 바울이 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몰라줘도 오직 주님만이 나를 알아주시면 그거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박해를 당하거나 인정받지 못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 결코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아주 그에 대한 아주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직접. 그래서 20절 후반에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게 뭐냐면요. 영적 전쟁이거든요. 어둠의 영과 하나님의 영, 성령과의 그 전쟁이에요. 그러니 내 밥이었는데 저걸 무너뜨려야 되는데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영적인 현상이라는 거지. 또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말라고 주의하셨습니다. 주의를 주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잖아요. 사람들 앞에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보이는 데서 막 실도도 잘하고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와 같이 이렇게 칭찬받고 싶어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중심에서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교회 다니고 아주 중직을 맡고 열심히 율법을 외우고 달달 외워도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정말 그런 부분에서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니라. 왜냐? 사람들에게 이미 인정을 받았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하늘의 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너무 애쓰는 것도 오버하는 것도 좀 피곤한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지치는 거지. 나중에 막 멘붕이 오는 거야. 멘붕. 그래서 때로는 좀 내려놓는 것도 되게 유익하다고 저는 봅니다. 너무 그러한 것도 탐심이에요.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없어도 다 돌아갑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요. 근데 저도 한때 참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아니면 큰일 날 것 같았어요. 근데 그거를 다 하나님이 뜯어 고치시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생각했더라. 이렇게 사랑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 기자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사람에게도 인정받으면 좋죠.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희 자녀들이. 그런데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면, 때가 돼서 높여주시면 감사하죠. 응? 근데 안 높여주셔도 감사한 거예요. 응?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제발 이 복음의 본질을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유명세를 안 탔다고, 좀 알려지지 않았다고, 여러분 그거에 흔들리면 예수를 잘 못 믿는 거예요. 바로 못 믿는 거예요. 다만 확실한 것은 여러분이 모르게 그 숨은 충성들이 반드시 하늘에는 기록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그 두 종류의 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로. 너희가 어떻게 했는지 다 기록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환경은 끝난 것처럼 느껴지고 사랑 관계도 건강도 뭐 경제도 무너진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플러스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칭문만이 흐르는 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그분 안에 있다면 결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후에 뭐가 있었어요? 부활이 있었잖아요. 응? 그와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나는 다시 일어서게 된 거예요. 저는 이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늘 감사해요, 그냥. 응.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더라니. 그래서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고 우리 인생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내 영혼이 소생하는 거예요. 소생. 그게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맑아진다는 거죠.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 영원한 것에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자, 말씀 보세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연단하십니다. 아프게 다루실 때도 있지만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주님의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넘어져도 끝장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지금은 뭐 막 너무 힘들 때는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지만은 그 연단이 이제 지나면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래서 그러셨구나. 응? 저도 그 과정을 겪고 이래서 저를 그렇게 아픈 가운데 그렇게 그것을 연단하셨구나. 응? 여러분, 여러분이 망하는 것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응? 망하고 또 다시 일어나고. 저도 수없이 그랬거든요. 응? 실패하고 또 말 안 듣고 까불다가 또 얻어 터지고. 응? 당근과 채찍. 여러분, 지쳐서 쓰러지고 계십니까? 응? 아니면 미래가 불확실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절대 낭망하지 마십시오. 응?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국에는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다 옳아요. 옳아. 틀린 게 없어요, 여러분. 아멘. 또 너무 참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 아멘. 제 개인적으로 겪었던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셨어요. 응? 안 되는 것 같지만 또 막판에 그냥 확 뒤집어 버리시더라고. 와우, 진짜 아주 스펙타클해요. 그냥. 아주 롤러코스터를 타요, 그냥. 응?
그래서 결국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 연속으로 죽을 것 같았지만 완전히 죽이지는 않으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저는 솔직히 암 판정도 2번이나 받았어요, 여러분. 첫 번째 암 판정은 완치 판정 받았고, 또 2번째 암 판정은 지금 완치 판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또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복음 전하잖아요. 수없이 엎어지고 넘어지고 온 사방이 완전 사방이 깡 막힐 때가 있었다고요. 완전 와, 이리 봐도 길이 없고 저리 봐도 길이 없고. 그런데 어딜 봤냐 제가? 위를 봤다는 거예요. 위를 봤다는 것은, 하늘을 봤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그분밖에 없더란 얘기지. 그래서 그분만을 바라보게 그만큼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근데 각자 그릇이 또 다르고, 훈련 방법이 다르요. 저는 워낙에 좀 세게 다루시더라고요. 지금 그런 얘기하니까 생각난 게 뭐냐면은, 저의 스승이셨던, 그 목사님께서, 그분이 그때는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을 만나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저를 전도해. 물론 제가 미션 스쿨 다니고 좀, 그런 상황에서 오다가 그분을 만나면서 예수를 믿게 됐지. 근데 그분은 그때 당시 성령의 은사가 대단하셨어요. 근데 혼자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큰 교회에서 목사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은사의 사역을 했었어요. 항상 똑바로 하니까, 돈을 받아, 뭐를 받아. 똑바로 하니까. 그래, 존경받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분이 특히 저를 되게 이뻐해 주시고 아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지름길로 이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그 루트가 됐는데, 근데 어느 날 그때 막 성령이 이제 막 방언도 터지고 막 그러면서 할 때 구역 예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자리에 그 집이 세탁소였는데, 그 집에서 그 집사님과 나만 둘이 앉아있게 됐었어요. 아마 그 구역 예배 드리는 분이 먹을 거를 준비하느라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두 딸인데 집사님이 기도를 해주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시면서 기도하시더니 제가 그릇이 크다는 거예요. 크다고 하시면서 한숨을 좀 이렇게 한숨을 내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분 얼굴이 지금도 생생한데, 근데 저는 속으로 그때 열정으로 성령 충만 받으려고 그럴 때니까, 일단 그릇이 크다니까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죠. 응? 아니 근데 웬걸? 그 후로부터 저에게 완전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와 진짜 요즘 말로 고생 개고생, 진짜 정말 그 스토리들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래서 책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4절 보시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만약 지금 현재 이런 시기를 지나고 계시다면 절대 버림받는 것이 아니다. 응? 지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응? 징계는 다 받는 것이는구나. 응? 여러분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아프죠.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는데. 응? 저도 너무 아파가지고 죽을 것만 같았어요. 죽고 싶었어요.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주님밖에 없었어요.
밑바닥도 그런 밑바닥이 없었어요. 정말 야, 비참하다 못해 처참 수준? 수치심이 말도 못했어요. 그때 저는 너무 진짜 창피스럽고 내가 왜 너 같은 인간인데 이렇게 당해야만 되지? 막 이런 응? 막 분노도 올라오고 눈물 콧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은 자녀들이 있으니까 자녀도 뭐 좋아서 낳나 그냥 자녀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살긴 살아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해서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송가 아시죠 여러분? 저 이번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찬송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또 불렀는데 손 들고 그냥 회개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주님 보시기에 아마도는 아니지. 제가 주님 보시기에 너무 죄도 많고 그냥 깨져야 할 것도 많고 깎아서 다듬어서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것이죠. 나는 그럴 때마다 갯바위 노래를 생각하고 갯바위를 상상을 해요. 그 파도가 막 때리잖아요. 패이면서. 그러면서 갯바위가 얼마나 멋있게 다듬어져 갑니까? 그 가사 들어보면 정말 세찬 비바람 속에 내 몸이 패이고. 그래서 저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지금 제가 SNS 사역을 하지만 이 복음 전하는 여정으로 쓰시려고 더 연단을 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빡셌죠. 제 말투를 이렇게 들어보시면 빡셀 수밖에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막 여성스럽지는 않거든요, 제가. 자, 그래서 저를 보시는 분들은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항상 잘 웃고 항상 밝은 편이라 제가 좀 고생을 좀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무슨 말씀을 전혀 아닌 것 같아. 아무튼 제가 오늘 간증을 조금 했습니다. 이거는 뭐 저의 삶의 라이프 스토리의 빙산의 일각인데 다음 편을 또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징계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요. 예수님만 붙잡게 만든다는 거지.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이 전부의 이 고백을 나오기까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수 동행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클라이막스 10절 한번 보세요.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겉으로는 걱정 많고 눈물 많은 사람처럼 근심하는 자처럼 보이지만 이 속에는 내면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천국에 대한 소망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기쁜 거.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를 너희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 그러니까 내 영혼이 기뻐하는 거예요. 가끔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다가 떠올리는 분이 우리 작은 이모.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데도 제가 그 산동네, 그 봉천동 산동네를 찾아갔는데 그 어렸는데 찾아갔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더라고. 왔냐고, 나. 정말 그게 지금 이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영혼이 기쁜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렇게 웃으셨어. 이빨은 여기도 빠지고 그랬는데 근데 이런 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못해요. 여러분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돈이 없지만 넉넉하지 않지만은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어떻게 많은 영혼들을 영적으로 부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의 양식을 또 전하고 그러니까 돈은 없어도 생명을 전하는 거지. 할렐루야.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진짜 가난하면 가난한데 근데 베풀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응? 끝없이 나누게 하셔요. 응? 또 들어오고 또 나누고 앉아서 뭐 안 달라지. 주고 싶어서. 근데 그건 다 우리 형제 자매의 그 기질인 것 같아. 주는 거 좋아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저 아프다고 저기 갈비탕 이렇게 싸우셨는데 가시는데 그냥 다리 또 이렇게 막 또 있는 거 막 챙겨주니까 아니 도대체 목사님 배보다 배꼽이 커요. 그러고 가시더라고 좋아서. 근데 저는 그게 기뻐요. 이렇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해요. 말씀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누게 하시더란 얘기예요. 제가 어릴 때 꿈이 자선사업가였거든요.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의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결국은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왜? 예수님 자체, 길이요 진리요 생명신 예수님을 가지면 우리가 당연히 구원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잖아요. 저 천국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 가진 자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할렐루야.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무명해도 하나님 앞에는 귀하다는 거. 무너진 것 같지만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는 거. 징계받는 중이어도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형편 때문에 낙심했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돌이켜 주옵소서.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믿게 하여 주옵시고 무너지고 쓰러진 자리에서도 오직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2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재앙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2절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 지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힘든 가운데도 드려지는 그 손길들 주께서 꼭 기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그들의 삶에 모든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때마다 하나님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손길을 늘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하나님 드리고 싶은 그 복된 심령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은 뭐 특별한 건 없고요. 특별한 건 없고 다음 주나 이렇게 올려야 될까. 아무튼 좀 저를 위해서 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SNS 사역 여러분이 내가 들어서 그 말씀이 물론 다 은혜 될 수는 없습니다. 어쩔 때 은혜가 되고 또 어쩔 때는 또 위로도 되고 막 그러는데 내가 또 감동이 오고 막 그러면은 나 혼자 듣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면 주위에 믿는 자들이나 설령 또 안 믿는 자들에게도 한번 이 말씀 한번 들어봐 하면서 한번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 그게 복음 전도예요, 여러분. 굳이 나가서 그런 거 하기 힘들면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 그런 거 보십니다. 기뻐하셔요. 네. 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예수 사랑교회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